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동문 32번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의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한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귀한 날, 복된 날, 주님의 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전군 원군 각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몸된 교회로 옮긴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온전히 진정과 신령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막중한 사명이 많사오나 저희들이 이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고 또한 게으름에 또한 나태함에 좌절함에 낙심하에 빠져 있는 영혼들이 있사오나 이 모든 영혼 안에 주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속하시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 이 땅에 골모지와 같은 땅에 우리 주님께서 선교사의 발걸음을 딛게 하시고 또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가운데 수많은 영혼 하나님 자녀로서 세움을 입고 사명자로 세움을 입고 5대양 6대지 온 각지에 우리 하나님 선교사로 파송되게 하여 주시고 곳곳에 교회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처소로 우죽순으로 세우신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은 이때에 우리 주님께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란과 눈 안에서 벗어나 이제 안정권에 들어왔음을 만방이 알고 있사오나 또한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이북의 호스탐탐 전쟁 야욕을 을사르고 또한 촉을 목표하는 백성들을 탄압하는 공산주의 집단들이 하나님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이 혁신적으로 바뀌어지도록 복음의 문도 열려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의 망상이 하루속히 깨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 그릇된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핍박당하고 굶주리는 가운데 지금도 지하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숨어서 드려진 예배를 받으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셔서 이제 하나님 모든 잠에서 깨어난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활동하고 또한 복음 전도 열심을 품고 교회의 바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몸된 전에서 승리를 우리 하나님 앞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일꾼들이 모여서 힘차게 영적 전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구원받을 영혼, 은혜받을 영혼, 병든 영혼 그리고 또한 예수 만날 영혼들 이곳에 보내주시옵시고 이 사역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역을 위해 또한 열심을 다하고 우리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서기를 원하는 귀한 여종의 삶 속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교회가 또 활동력이 증대되어지게 하시고 복음 전파에 더욱더 열심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모두가 복을 받게 하시되 마음의 소망을 불붙듯 일으켜 세워주시고 소무용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주께서 여정의 입술을 신원하여 성령의 대언의 영을 받아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의 곳곳에 기름을 붓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물된 동산에 징견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서 생기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신약 19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단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빨리 얻거나 많이 얻는 것보다 보배로운 가치는 으뜸으로 좋은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오직 가장 좋은 것을 아시며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고자 하십니다. 진정 이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의 뜻에 사람의 생각이 작용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시작에 불과하며 기도가 아름다움과 선함으로 꽃피기 위하여 더 넓은 테두리를 우리의 뜨거운 가슴에 품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여도 하나님은 크게 들으시고 우리가 적은 지식을 가지고 어눌하게 말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과 형편을 잘 아시기에 최선의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신문을 보니 중국의 난징시 한 호텔에서 오른방이라는 것을 만들어 1시간에 50위안, 하나로 7,000원을 받고 1시간 동안 울 수 있도록 환경과 소품을 조성해 운영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방에는 탁자 2개, 소파 1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소품, 그리고 유리잔이 든 박스 하나를 두었습니다. 고객은 50위안을 주고 방 안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유리잔을 꺼내어 맞은편 벽에 향해서 던집니다. 퍽 하고 유리잔이 깨질 때 내가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소리치며 자신의 울분을 발산하고 맺힌 한을 토해내면서 웁니다. 또 눈물이 안 나오면 눈물 짜낸 도구가 있어 그것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 스트레스를 푼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울음방, 화풀이방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을 이용하면 1시간 동안 마음의 울분은 조금 해소될지 몰라도 본능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볼링장에 그렇게 잘 가십니다. 왜 가냐 알아봤더니 그 볼링 핀들이 다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 머리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링공을 던져서 탁 스트라이커를 하면은 아주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머리, 또 권사님 머리, 안수집사님 머리를 한 대씩 때리는 것 같이 아주 시원하다고 합니다. 저도 치유상담연구원에 다녔을 때 순천에서 서울로 그 반포에 있는 거기를 이제 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베개를 놓고 자기를 잘 힘들게,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을 몽둥이로 이렇게 들고 패는 그런 저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순천에서 목회하실 때 이제 그 장로님이 참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개를 놓고 몽둥이로 저도 막 두들겨 팬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러움에 울고 신세 한탄을 하면서 울고 또 고통 중에 웁니다. 그러나 그렇게 흘리는 눈물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마음을 쏟아놓고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불교나 이슬람교, 무속 등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헛된 신에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기도 자체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유라는 것은 헬라어로 게노스, 인격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이 가정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키고 온갖 저주와 질병, 사고를 일으키고 부부싸움을 일으키고 자녀들을 방탕하게 만들고 욕심을 불어넣고 또 음란한 생각을 집어넣어 죄를 짓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또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란 페이라죠. 영어로 템테이션으로 유혹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문화, 각종 매스미디어 뒤에 숨어있는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도 삼손도 넘어갔습니다. 정장령들에게 컴퓨터 인터넷에 정말 세상 미디어에 유혹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라고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악령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들이 동료들에게 와서 보고하자 모든 성도들은 일심으로 소리 높여 합심하여 전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이런 일이 이미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본디오 빌라도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을 보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혈과 육에 대항하여 싸운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기도로 싸운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그들은 칼과 창으로 중무장하여 싸운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싸운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악한 족속으로 귀신과 제 세력을 상징합니다. 여호수아 장관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이 전쟁을 치를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결국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모세의 기도손이 내려오지 않아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데 21일째 되는 날에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천사는 다니엘아, 내가 기도하기 첫날부터 주께서 나를 보내셨지만 페르시아의 악한 영들이 나를 막음으로 미가엘 천사장이 나를 도와주어 이제 왔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골방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사업, 직장, 자녀들에게 승리가 보장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뛰어난 전술가나 용맹한 장군이어서가 아니라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막강한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의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본문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은 심한 핍박을 당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의 능력을 볼 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540년 루터의 친한 벗인 프레데릭 미코니우스가 중병에 빠졌습니다. 그 자신이나 남들은 다 함께 그가 얼마 가지 못해 죽을 줄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극진히 사랑하는 루터에게 작별 편지를 썼습니다. 루터는 그 편지를 받고 즉시 다음과 같은 해답을 보냈습니다. 나는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있어서 아직도 자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네가 살 것을 명령한다. 주님은 내가 사는 동안 자네의 죽음을 듣지 않게 하시고 자네를 나보다 더 오래 살게 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위해 기도한다. 이것은 나의 뜻이다. 이 뜻이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는다. 왜냐하면 나는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만을 구하기 때문이다. 루터의 편지가 도착했을 때 미코니우스는 이미 말할 기능조차 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는 회복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루터보다 2달을 더 살았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단톡방에 박혁 형제가 이렇게 노숙인을 고친 거를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박혁 형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할머니예요. 한 85세쯤 된 할머니인데 할머니 둘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혁 형제가 할머니면서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어디 아프신 데 있냐고 물어보면서 이제 이렇게 할머니가 팔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왜 팔이 아프세요? 근데 팔이 이렇게 쭉 올라가지가 않고 이렇게밖에 안 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러면 이 병 고치면 이 병이 나으면 하느님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제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막 예수 이름으로 막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눈이 번쩍 들으면서 이렇게 팔을 끝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할머니가 아이고 수지 맞았네 막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동영상을 우리 목사님한테 보여줘서 우리 목사님이 사모님도 그렇게 해 이렇게 말하면 저도 가서 이렇게 환자들에게 치료를 하는 그런 전도를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서 저녁 때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이제 그 동영상을 보여드렸어요. 다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사모님도 그렇게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걸 이제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세탁소 아주머니 이제 갔습니다. 제가 기도를 이제 한 6명인가 7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세탁소 아주머니에게 갔어요. 근데 그분은 허리도 디스크고 목 디스크고 그리고 왼손이 내 손 같지 않고 막 제리고 아프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어요. 이제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얘기 하다가 이 손이 이렇게 제리고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런데 몇 번을 제가 기도해 든다 해도 이렇게 듣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그날은 이제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이제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조금 난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제 간절히 기도해주고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를 이제 계속 매일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됐는데 근데 기분에
안 났으면 어떡하지? 안 났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걱정이 되고 아유 그냥 또 그냥 이러다 그냥 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갔는데 이제 제가 또 기도해 드린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 이제 됐어 괜찮아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믿음도 없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 사람이 한 번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래서 이제는 안 해줘도 돼.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얘기하고 이제 나오면서 아 하나님 박혁 형제는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금방금방 났는데 저는 왜 이렇게 또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의자같이 생긴 구루마 있잖아요. 유모차 말고 그 의자같이 생긴 그 구루마를 이렇게 끌면서 이렇게 나로 있는 대로 이렇게 가까이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고쳐라.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제가 그냥 세탁소 아주머니가 고침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만 실망을 하고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드는 거예요. 소외되고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역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무조건 니네 교회로만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고치려고 하느냐 그런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제는 내 교회로만 데리고 오려고 하는 사람만 기도할 게 아니라 정말 병원에서는 고침받지 못하고 돈도 없어서 고칠 수도 없고 그런 아주 어려운 분들을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는 일광욕과 같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살을 태운 사람은 남들이 피부를 보고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 그 사람과 사귀어 보면 그분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 모습이 과거에 형성한 습관의 열매라면 미래의 우리 모습을 바꾸려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해야 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행동을 심으십시오. 습관을 거둘 것입니다. 습관을 심으십시오. 인격을 거둘 것입니다. 인격을 심으십시오. 운명을 거둘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개인적으로는 혹은 단체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무릎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현실에서 큰 승리를 맛보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번 주에도 말한 이정우 장로님은 공사를 수주하러 갈 때라든지 견적을 보러 갈 때라든지 또 거래처를 만날 때에도 항상 기도를 한답니다.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다 어려울 것 같은 문제들이 다 그냥 이정로 장로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 그렇게 응답을 받는다고 합니다. 영혼 구원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들이 일심으로 합심하여 소리 높여 기도한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거장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도가 개인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진전시키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앞당기려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영혼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은 기도는 중생한 기독인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기도는 우선순위 목록에서 첫머리에 있어야 한다. 기도를 전적으로 필요한 세상을 위해서라고 하여 영혼 구원은 기도로 이루어짐을 강조했습니다. 즉 기도는 영혼을 얻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즉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신데 기도를 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쉬십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쉬지 않으십니다. 권영구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강명시 오병이어 교회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누님이 죽었는데 살아나가지고 3일 동안을 살다가 천국과 지옥을 다 갔다 온 얘기를 다 가족들에게 해줘서 그때부터 이 권영수 그러면서 3일 동안 다 얘기해주고 나서 다시 그 누나가 죽었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영구 목사님 또 어머니 뭐 이렇게 다들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권영구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어느 자매가 백혈병에 걸렸다. 그래서 기도해 주러 가서 그 자매를 기도로 고쳤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 자매가 자꾸 권영구 목사님이 남편이라는 그런 자꾸 마음을 주어서 그 중매하는 그분이 자꾸 권영구 목사님에 가서 이 자매랑 당신이랑 결혼을 하라고 막 이렇게 이제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권영구 목사님 그때 당시에는 사귀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매가 아니고 이 아픈 병 고침 받은 자매가 자네의 부인감이다. 자꾸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냥 기도하면 자꾸 그래서 이제 그 사귀던 자매랑 헤어지고 이 사모님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몸이 안 좋아서 결혼을 하고 이제 낳는데 신혼을 사는데 자꾸 바깥에서 새 여자들이 자기를 막 오라고 막 이렇게 손짓을 한다고. 그래서 이 권영구 목사님이 창문을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자들이 나보고 자꾸 나오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그래서 막 그냥 그 사모님을 놓고 기도해주고 막 계속 그냥 귀신 쫓는 기도해주고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 권영구 목사님이 기도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꾸 사모님을 이미 약하니까 백혈병에 나왔으니 몸무게가 38kg인데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또 21일 작정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이 사모님도 기도하고 계속하면서 이 사모님도 그냥 능력받고 이 권영구 목사님도 능력받고 그러면서 교회를 그 강명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계속해서 부흥되고 막 1년에 2,000명 새신자가 등록하고 또 어떤 해는 1,500명 어떤 때는 막 또 1,800명 이렇게 막 새신자가 들어오고 코로나 때도 800명이나 1년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코로나가 심한데 이렇게 전도가 800명이 됐냐면 이제 뭐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설교를 들으니까 믿지 않는 남편들하고 같이 거실에서 이제 자꾸 이제 그 부인들이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남편 믿지 않는 사람들 막 설교 들으면 같이 듣자 이러면서 자녀들에게도 같이 듣자 이렇게 해서 남편들이 자식들이 부모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게 돼서 결심을 하게 돼서 아주 그렇게 교회를 크게 아주 부흥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사모님도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성도들 딱 보면 저 사람이 영적 저기가 다 보인대요. 그리고 새들이 막 새들이 막 지저귀면은 그 새들이 무슨 내용으로 저렇게 지저귀는 걸 다 안돼요. 강아지든지 뭐 무슨 짐승들이 이렇게 지저대면은 그 무슨 내용인지를 다 깨뜨려 안돼요. 그렇게 아주 그냥 영적 깊은 그런 세계까지 그 사모님도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이 기도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육신에 지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 주변에서 방해를 합니다. 기도 자체가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기도의 손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환난과 핍박은 영적 전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왔다면 기도하라는 주님의 신호인 줄 알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나 계약할 때 먼저 기도가 선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을 제압하고 무슨 일이든 실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삶을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세상의 방법으로 하려 들지 말고 하나님 뜻으로 풀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팔방 다 막혀서도 하늘 문은 뚫렸으니 하늘의 창고에 있는 각종 보화를 기도로 끌어다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충만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역사를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에서 아버지 하나님 스님의 걸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라카이라라바카 오하이베리베 사라라바카이라라바카바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샤라라바카이라라바카바라 오하레이라라바야 산사라라바카바라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로잡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치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다른 정치자 정치하는 분들이 거짓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분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의 모든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경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에 있는 코로나 세계에 있는 모든 코로나19가 다 종식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르카야 라리가라가리가리에서 우리 양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교회가 정말 영적인 침체기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물결이 활활 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의 물결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르카야 라리가라가리가리 사라라바카라 올라하이가라라바카야라라바야 산사라라 오하이게레게레게 사라라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잡아주시옵소서. 영원하게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고 공기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말에 쓰임받는 목사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은사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희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희주가 영혼 여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희주가 직장에서 잘 아버지 직무를 다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모든 사람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있고 위에 있대 아래 있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준의 가정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옥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라라바야라바 카라바 아버지 지어라바 카라바레레스 아버지 우리 정옥이 오늘의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머리도 튼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슬기에 모든 염증도 고쳐주시고 식도염도 고쳐주시고 하베스 인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베스 인테가 승승장구 공발선되게 도와주시고 공사도 수주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에서 부실공사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그 교회 목사님이 정말 흡족해 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튼튼하게 견고하게 럭셔리하게 우아하게 꾸며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라라바카 오라야 산사라라바카 마라바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정옥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옥인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옥인의 가정 영혼 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의 목감을 지려볼까 건강하게 우리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기름통불 준비 잘할 수 있는 그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경옥 영혼이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몸체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사명 감당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기도와 간구의 모든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방법과 생각으로 모든 걸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섭리로 항상 아버지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삶을 오직 주님의 목표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우리 교회를 방해하는 사탄과 귀신의 악령 대기함들이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올라카야 하이라라와 카야 산사라라와 카마라바카